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죽음을 아신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이 비디오는 나머지 또 10시간을 남은 사람이 결혼을 꾸는 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 죽은 문턱 앞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질문과 답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들은 정말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정말 승산 없는 병마 내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최대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까?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혹시 한 번 더 치료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 희망이 없는 가능성을 놓고 또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요 이 죽음을 놓고 보면은 마음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편안하게 맞이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히나마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존재의 가치가 너무 단편적인 것,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의 성인병 요즘 암 여러 가지 이런 게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엊그제도 제 친구도 그 병 앞에서 무너지고 정말 땅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면 또 저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정말 죽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쉽게 떠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태초 이래 지금까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태초 이래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죽음을 승리로 만드신 그분, 죽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주님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님만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그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도 마지막 생애 기간이 있었어요.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오늘이 그 한 주간, 그 날입니다. 그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생의 최대의 절정기일 거예요. 아마 이때의 사건이 모든 태초일의 역사적 전 우주적 사건으로 가장 숨막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하루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고 또 성전에 대해서 강감하게 숙청 작업을 하시고
감난산 가서 기도를 하시며 변화를 하시고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하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의 예비 신호로 첫째 날 일요일 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대국민 환송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음을 알지 못했을까 알았을까? 그동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주간을 제가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첫째 주일 오늘 호산나 모든 국민들이 정말 그 백성들이 유대민족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오 자손이시오 임금이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저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한 주간 그때 사건들을 저희가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을 아신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죽음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죽음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간 행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숨 영화를 보면은 죽음을 알면 어떻게 하면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마지막 정말 자기가 못했던 거 죽기 전에 10시간 전에 자기가 그걸 이루고 하는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주간을 과연 어떻게 지내셨나? 오늘 그걸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주간, 패션 위크 또는 홀리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아주 성공한 주.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1년의 여러 주간 중에서 가장 큰 주간이다 한 일주일에다 들여서 Great Wee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40일. 그래서 종려주일,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일 이렇게 많은 카톨릭이고 기독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 한 주간 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이 사역, 이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행한 게 모든 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각 요일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사건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추정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고난주일 7일 전,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 번째 그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지금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저 바깥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이 바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기에다 종려나무도 깔아놓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또 들어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을 또 생각했어요. 자신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저 밑에서 호산나 호산나 임금 오신 줄 찬양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저 뭐가 좋겠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다 있어요. 예수님이 저 호산나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곳곳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오늘 11절에 보면 성전을 주의 깊게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웅장하고 거룩하게 장식된 성전 속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위선, 탐욕, 가증스러움, 이기주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본 게 아니고 성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을 보면 주의 깊게 돌아보시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예수님께는 두 번째 하는 날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명절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 향유, 필요한 용품 여러 가지를 성전 안에서 화폐를 교환하면서 팔았습니다. 이런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 또한 그거와 결탁한 제사장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막당한 이익을 취하셨어요. 그렇고 이 성전이 완전 시장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면 안 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온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격분하셨어요. 참 제사장이 정말 화가 나고 이걸 깨끗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앞둔 첫째 날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본 게 성전을 주의 깊게 보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 다음날 교회를 꾸짖고 정말 간절히 보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성전을 깨끗게 하는 상징적 표현도 있겠지만 온 세계를 예수님께서 성결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어느 날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어느 날 한국교회가 맨날 저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언론에서 교회 사건 터지면 대개 언론들이 교회들의 모습이 점점 잃어갑니다. 그 사건들 자세히 보면 거의 돈과 관련된 게 많이 터집니다. 선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미명하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금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요? 교회 재산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세습을 하지 않는가요? 아니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교회 내에서 영업을 하고 교회 내에서 사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 가면은 모임도요, 비즈니스, 사업 모임, 무슨 모임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주의 깊게 돌려보신 후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오셔서 주의 깊게 돌려보신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리를 들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보다는 주변을 특히 교회를 주의 깊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하고자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건 또한 외형적인 교회 건물도 있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주의 깊게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을 둘러보시고 우리 마음에다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이냐 이렇게 말씀한다면, 아니 그렇게 외치신다면 그거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교회를 늘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두 과부의 두 랩들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장 4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해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예배당에서 연복 교회에 대해 이렇게 지켜보고 돈 넣는 것을 지켜봤어요. 정말 보니까 많은 부자들은 정말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부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 그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이 과부 연복의 돈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와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족한데 넣었지만 그 과부는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의 수에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던 거예요. 이 평범한 같은 이야기의 말씀은 실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강조하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지금 하나씩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적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임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고 장로를 맡으면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왜 형식을 보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정해주고, 교회 외제차를 몰고 오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버젓이 교회 주보에 보면 누가 얼마 헌금하고 감사 헌금 얼마 헌금하고 어느 구역에 얼마를 했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모습입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밥그릇을, 자신의 밥그릇을 그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높고자 하는 걸 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울음에 빠뜨리고 많은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그 말씀 다 지혜롭게 넘어. 그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날 아침 전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저주를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마른 채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뭘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을 강조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만일 너희가 이 산도로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말 또한 주장하고 강하게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으면서도 아니 태어난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흔들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믿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 살기 좋으니까 다 크고 나서 애 낳고 하니까 다 주님을 떠납니다. 또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둥해요. 두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오늘 예수님 생애 기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 되는 지금 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지금 차 한 대 가면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한 것은 계산을 초월한 참된 헌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비싼 향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불평해요. 아니 그거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그 돈을 그 큰 돈을 왜 이렇게 함부로 쓰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자신의 죽음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 얼마나 나름대로 피곤하십니까? 긴장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입장. 근데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정성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것. 그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기 희생정신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수요일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생정신이 뭐가 중요해요? 왜? 자기 희생, 정말 우리 희생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희생, 조국을 위한 희생, 친구를 위한 희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주님 수요일날 죽음을 맞게 돼 이걸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신앙이라 희생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희생을 따라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참된 희생정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희생정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정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기 위해서 슬며시 빠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희생정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끝났을 때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 자신의 죽음을 내몰기 위해서 슬쩍 나가는 모습,
그 유다의 계산된 행동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바랄 때 모습은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놈 나 죽이러 팔러 가는 놈이구나. 그 뒷모습 이렇게 봤을 때 그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얼굴을 먹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못을 받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모습은 어떨까 하는 이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은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용히 갑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갑니다. 이게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주간 목요일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날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까지 피와 살까지도 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만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 정말 이를 위해 모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게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임을 알면서도 내 육신, 내 피가 모든 것이 이제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간다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 아까 죽음이라는 영화 봤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인간은 죽음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못해본 것들을 해보고, 되게 죽음 앞에서 당신 몇 주에 죽을까요?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못해본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거 하고 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잔치,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자신의 일을 묵묵히 완성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 호미 복사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일을 묵묵히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16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의 고통이 있었고 머리를 치고 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산성을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조롱도 당하고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순순히 그 길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이번에 그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정말 이 종합으로 왔을 때 뭐 감기, 몸살, 콧물목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죽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주변을 원망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길을 벗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앞으로 저 산 위에 올라가면은 저 십자가에 내가 이 십자가를 갖고 올라오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면 나는 죽음을 임박할 것이다 알면서도 예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란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오시고 전까지도 한 주간,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돌아가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예수님의 한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정말 하루는 어떻게 지낸 것처럼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죽음을 앞둔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 앞에 정말 시한부 인생이 다가온데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을 미리 하신 주님, 예수님,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는 묵묵히 어둠의 세력을 무려하기 위해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오히려 주님은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맞이할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승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한 길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로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해주시옵고 부족함이 채워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베풀려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를 송함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